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이 소개가 됩니다. 이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큰 나무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30년이 넘게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포로민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꿈을 꾼 사건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계속해서 공격했던 두로를 드디어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두로는 오늘날 페니키아인데 해상무역이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두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페니키아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두로를 공격하고 드디어 애굽까지도 공격을 해서 고대 중동에는 더 이상 느부갓네살의 정적이 남아있지 않는 모든 정적이 다 제거되어서 고대 중동에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다 장악해서 그 힘에 의한 중동의 평화가 온 시기 주전 570년에서 568년경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바로 이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 꿈은 아주 장대하고 어마무시하게 큰 나무에 대한 꿈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시기에 포로민들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민들이 끌려온 지 35년 혹은 30년이 지나가는 절망이 절정에 달한 캄캄한 시대에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에게까지 이 해석이 가므로 결국 이 꿈이 포로민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시대가 굉장히 절망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꿈의 내용을 보면 장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거룩한 순찰사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죠. 다 베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밑동은 남겨놓고 이제 나무를 베는데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긴 하지만 쇠와 노줄로 꽁꽁 동여 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무를 버려둬서 들짐승과 함께 버려두기를 7대를 버려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7대를 버려두어서 이제 거의 짐승처럼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남아있다가 짐승처럼 되어 있다가 7대를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할 용기도 없고 이게 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죠. 즉 다니엘이 불려나와서 해석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거의 50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죠. 다니엘이 해석을 할 때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다니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열매가 아주 많고 새와 짐승이 깃든 이 거대한 나무의 정체는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사실 바벨론 금머리로 말했던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했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은 약 86년간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존재했었는데요. 그 86년 동안 43년을 그가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6명 혹은 5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뭐 지리멸렬했죠. 다들. 느부갓네살이 43년간 장기 통치를 하면서 바벨론의 최정점을 이루게 했죠. 그는 세계의 화려한 왕궁을 세웠고 특별히 바벨론 성은 정말 견고한 성 중에 하나죠. 총 길이가 97km인데 한 변이 24km 정도 되고요. 높이가 성 높이가 97m에서 100m.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그게 얼마나 멀다는 거 알죠? 성 높이가 100m니까 어떤 곳은 120m까지 되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타서 올라가기는 불가능한 높이고
성벽의 너비, 이중벽인데 이 이중벽의 사이가 26m입니다. 그래서 사두마차가 가고도 옆에 건물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벽이 두껍고 높고 건물은 장대하고, 그리고 수많은 신전을 세웠고, 특별히 판테온, 만신전 건설하고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공중정원, 그리고 에테멘앙키, 그 지글랏, 그리고 이슈타름은 푸른 청동으로 돼서 짐승들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슈타름은,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항구를 건설하고 운하를 건설하고 유프라테스의 다리를 건설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건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이는 이렇게 수십만 명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강력한 중앙집권의 독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가상도인데요. 바벨론 시를 중심으로 유브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세 줄기로 끌어들이죠. 한 줄기는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두 줄기의 물은 전체 바벨론을 휩싸서 해자를 만들어서, 해자의 깊이가 20m가 돼서 도저히 이거는 다리를 들어 올리면 도저히 이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청동문이 100개가 넘는 견고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바벨론 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내였던 메대의 공주였던 아미티스 여왕이, 메대는 산이 많고 아름답기 때문에 바벨론은 산이 없으니까 그 산을 그리워해서 사막 한가운데 세운 그의 궁전에 그 강물을 끌어들이고 그 강물로 계단식 수로를 만들어서 공중정원을 만드는, 이렇게 7대 불가사의에 속한 아름다운 공중정원도 만들었고, 그 바벨탑 가장 거대한 성 안에 마르둑에게 헌정된 지글랏, 에테멘앙키를 제작을 했고, 이슈타르문은 지금 베를린에 남아있죠. 이 아름다운 이슈타르문도 그가 제작을 했고, 그런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며 이제 풀을 뜯어먹고 이슬에 젖어 살다가 7대를 지난 후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린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꿈의 의미는 무엇이고, 포로민들이 거의 70년간 그곳에 있다가 회복이 되는데요. 지금 3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 포로 시간 중에 가장 지금 지루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지점쯤에 왔을 때 이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포로민에게는 어떤 메시지였을까를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꿈은 다 아는 얘기지만 왜 이때 이 꿈을 주셨고 이것이 포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미 본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건축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한 토목공사는 40년에 걸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나중에 니토크리스, 그의 딸이 대를 이어서 계속 운하랑 계속 만드는 일들을 하죠. 아버지의 그 토목공사의 진심을 나중엔 딸까지 이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렇게 많은 토목공사가 이뤘으면 당연히 포로민들은 이 토목공사에 동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로민으로 끌려오기 900년 전에, 주전 1440년에 이집트에서 노예를 하면서 바로에게 토목공사를 당하고 궁전을 짓느라고 고통 중에 억압받던 히브리인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긴 팔로 건져내어서 기이한 10가지 재앙을 파노라마처럼 펼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며 주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들을 신분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노예라는 신분에서, 파라오의 궁전을 짓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짓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쓰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토라라고 하죠. 613가지의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어요. 그 613가지의 그 많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느냐.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정의와 공의와 인애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너희가 자랑할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이고 이것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의 그 많은 정신은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쉽게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모퉁이의 땅에, 내 땅의 식물이지만 내 모퉁이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따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를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 이 3가지의 정신이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자로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토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2개를 손에 들고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0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삶은 어땠느냐? 처음부터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황금 송아지에 난리 부리스를 쳤던 이스라엘은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 제이신인 그 바알에 현혹되어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보다는 탐욕과 욕심으로 세속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의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성전이 파괴가 되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남김없이 파괴가 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나고 대제사장은 참수당하고 그리고 왕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오고 여호야긴은 30년이 넘도록 지금도 감옥에 있는 상태이고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히데갈 강가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회복될 수 없는가? 성전은 파괴됐고 나라는 없어졌고 다윗 왕조는 다쳤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하며 울며 절규하고 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포로민들에게는 절망이 아주 가장 극심할 때였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는 것일까? 우리의 왕조도 끝나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제 우리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 볼 수도 없고 더욱이 이방 땅에서 우리에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이럴 때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주어지. 그러면 사장을 문학적으로 살펴볼 때 수미상관법,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보면 A, 왕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큰 평강, 샬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깨부셔서 더 이상 저항할 상대 적국이 없어서 온 그 전쟁으로 인한 샬롬을 샬롬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의가 살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샬롬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을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2번째 A에 가면 마지막 끝부분에 왕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고 이제 또 찬양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가 자기 자신이었죠. 내가 교만한 자였는데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고백문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고백의 찬양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요. B에서는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꿉니다. 그리고 B-에서는 그 꿈이 성취가 이루어져서 그 꿈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C에 오면은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해석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다니엘의 해석 중에서 이 파트가 다니엘이 정말 하고 싶어 했던 얘기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샬롬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얘기는 만약에 왕이 이렇게 하면 그 짐승이 되는 그런 불행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왕에게 올 재앙은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7대가 지나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왕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 완전한 구속에 이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면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죄를 한없이 쌓아갔고 그가 가난한 자, 낮은 자, 천민들, 하급계급들, 호로민들, 노예계급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죠. 1도 없었기 때문에 죄악을 태산같이 쌓았고 그래서 그에게는 나중에 회복돼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고 해도 여전히 죄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핵심은 창조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개나 고양이나 풀이나 나무나 어떤 사람이라도 귀한 거예요.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육체적 불구를 가졌던 그가 정신적 불구가 있던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이것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나무라고 해도 전쟁터에서도 율법에 의하면 왜 쓸데없이 나무를 치느냐. 필요한 것만 하고 절대 전쟁한다고 쓸데없이 벌목하지 마라. 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7년이 되면 땅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너의 원수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의 원수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무리 원수라도 그 나귀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귀는 구덩이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과 모든 것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창조 신학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쟁포로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황폐한 곳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토목공사 돈도 안 주고 강제 노역시키고 이렇게 해서 착취하는 그리고 착취당했던 수많은 거의 100만 명에 달아가는 그 유대인 포로민들 허리를 피지 못하는 그 포로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제발 죄를 사해서 그 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니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은 고대 중동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도 정점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전쟁에 능한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 43년간 독재를 하면서 그 누구도 허리를 피지 못하게 했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을 힘으로 찍어 눌렀던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였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산이 콩가루를 만든 이 원수 적국의 이 느부갓네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43년간 무병장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 원수는 저렇게 잘 나가고
볼묘지에 강제 이주당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는 그 수많은 토목공사에 강제로 무료로 허리가 휘도록 토목공사에 시달려야 했던 포로민들.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늘처럼 높은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은 이제 사라지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라.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쌓아 머리에 놓으리라는 말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 압니다. 어떤 분들은 해석을 그 숯불을 머리에 쌓다라는 것이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내가 부정한데 일 어떡할까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서 정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숯불의 의미는 원수를 어떻게 갚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정화되어서 돌아가서 그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원수 갚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마중물처럼 제일 중요한 집에 항상 숯불에 그 마중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지면 음식도 못하고 불도 못 데우는데, 그럴 때는 조그만 난로에다가 난로를 가지고 가서 옆집에 숯불을 얻으러 간다고 해요. 그러면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그 숯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고 와서 그것으로 음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숯불을 쌓아준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숯불을 하나님의 거룩한 회개로 변화시킨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지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목공사에 시달리면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3장에서 볼 때 새 히브리 청년들을 구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희들이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판디온, 만신전에 있는 신 중에 하나쯤으로, 힘이 센 신 하나쯤으로 하나님을 여겼던, 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하나님을 강요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변화되었어요. 처음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의 조소를 내린데 너희들에게 큰 평강,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걸음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평강이 있어서 여호와를 모시는 평강이 있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아바드가 여기 나오는데요. 행하시는 원어가 아바드인데요. to make, 뭘 하다, 행한다. 근데 요게 3절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내가 만든 금상, 내가 만든 금상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내가 만든 금상에 왜 절을 안 하느냐 이것들아. 이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지다. 아바드를 3장에서는 내가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바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바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옛날에는 내가 만든 나라, 내가 정복한 세계, 내가 이 제국을 다 이루고 내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했다. 그래서 큰 이적, 놀라운 일, 이거는 군사적으로 그가 아주 고대의 최고의 장수였는데 그가 행하는 진, 강력해서 그 진을 깨트릴 자가 없고, 그의 칼 정말 강력하고 그의 군대 무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은 파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는 정말 강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최고의 장수로서 정말 하나님께 극존칭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만군의 장수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참으로 크다. 참으로 능하다. 그 능력이 내가 했던 그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 이르리라. 라는 고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의 말년에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한다.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십다. 자기가 짐승으로 변해서 고생한 이것도 다 의로워요. 왜냐?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번 일로 인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교만했던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정말 귀해서 이제는 자기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다라는 놀라운 변화. 느부갓네살이 부분적으로 변했다가 이제 완전히, 이 고백은 뭐 사도 바울이나 무슨 다윗 왕의 고백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해서 그가 말년에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느부갓네살이 놀랍게 변화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망에 직면했던 포로민들에게 여호와는 뭘 하고 계시는가 라는 답변에 지금 다니엘 4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주전 6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왕이 통치하던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세계 역사의 축이 조금씩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대 뒤에서 세계의 역사의 축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도 없고 그 거대한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눈은 그 거대한 일들을 담아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 뒤에서 이제 서서히 지구의 축을 움직여서 포로민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보라를 회복하고 유대이즘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땅에 살아남는 놀라운 국가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장차 일어나도록 조금씩 축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다니엘서 4장 속에서 그 얘기들이 단어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이미 이야기의 행간 속에 가장 위대했던 바벨론의 절정에 있었던 왕이 여전히 계심을 하면서 세계의 축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소리, 하나님의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한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당대에 가장 위대했던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들에게서 토목공사하면서 지금 허리를 못 펴고 있는 유대인들은 회복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요 아름다운 말 안에 암시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얘기들이 비슷한 것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천한 자를 높이시며 인간 모든 나라 위에 올려놓으신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얘기하는데 유명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분이엘에게 아주 구박을 많이 받지만 그녀가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아기를 가졌을 때 한나가 불렀던 노래가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낳지 아기를 못 갖던 여인이 갖고 식량이 있었던 사람이 식량을 잃고 식량이 없이 굶주리던 사람들이 먹게 되고 슬펐던 사람이 기뻐하고 완전한 회복을 역전의 회복을 한나의 노래가 얘기를 했다면 신약에도 또 있죠. 매그니피켓이라고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10대 소녀였던 마리아가 그 아이를 성령에 잉태한 아이를 가졌을 때 참 이 10대 소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울 것이며 지금 배고픈 자는 나중에 배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인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진 자가 낮아지고 가장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업사이드 다운 되는 이런 새로운 세계관, 굉장히 기득권층에서 볼 때는 위험한 세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역전입니다. 경제적 힘과 능력, 행복과 불행,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 역전도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한 7, 8천 명밖에 안 돼서 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페르세이, 그리고 모든 실권들을 가지고 있던 대대손손 만세반석에서 잘 살고 있던 제사장 족속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창녀와 세리와 병자들과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으니 오늘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뤘다. 마태 가버나움에서 세리를 하고 있던 마태를 부르시고 귀신에 걸려있던 7귀신에 걸려있던 막달라를 부르시던 그 예수님은 모든 세상에 기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종교적 경제적 힘과 행복의 기득권들을 뒤엎으시고 절망과 모든 시스템 속에서 소외되고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가난하고 인권이 상실된 사람들에게 고귀한 자라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포로민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는 회복될 것이며 언젠가 바벨론은 그때가 되면 금나라는 끝이 날 것이고 심지어 정점에 있었던 느부갓네살마저도 오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있으니 포로민이여 고개를 들라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 너무 행복해서 절대적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지 않든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대 뒤에서는 세계의 역사의 축을 움직이시며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